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재물을 잃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명예를 잃어버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손해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손해일까요? 육적인가 육적인가? 아니, 모든 걸 포함해서 뭐가 제일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천국을 놓치는 게 제일 큰 손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주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얼핏 들으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고대 광실 같은 집을 지어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대단한 명예를 누리기까지 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온 천하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영생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지고 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큰 손해는 영원한 천국 놓치는 게 제일 큰 손해입니다. 자, 그것도 제일 큰 손해인데 가장 괴로운 비극은 뭐냐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야, 나 너 모르는데? 이 얘기보다 더 안타까운 얘기가 어디 있겠어?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면 이거는 영원토록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사람을 얘기하면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결코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딱 2번 있어요. 천국과 연계 사용한 적이 2번 있는데, 한 번은 이 본문이고 다른 본문은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딱 2군데 인용을 하셨습니다. 결코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우메라고 써요. 이 우메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아주 심각하게 해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기독교는 절대로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자, 우리 천국 어떻게 가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도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보다도 훨씬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더 낫다라는 말은 원래는 저수지가 있잖아요. 근데 물이 저수지를 넘어설 정도로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뚝을 넘쳐서 흘러버리고 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뚝이라면 예수님 말씀하는 의는 뭐예요? 물 자체. 그거를 타고 넘을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신 있으십니까? 없어요.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자, 믿음은 내가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깔려야 되면 자기 부정이 깔려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하면 되지 예수님 뭐하러 믿겠어? 나는 안 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 아니면 안 되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만한 아무 공로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이만하면 괜찮지?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가하자 예수님 뭐 한 거예요? 미워하고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기도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요.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금식하라고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그게 뭐하러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에게 벌써 우리는 아니까 그러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완전히 종교생활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입니다. 자, 서기관 하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은 옛날에는 인쇄 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다 써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나라 말도 그렇겠지만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성경을 정말 조심했었어요. 그리고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한다고요? 꼭 옷을 목욕을 싹 하고 붓을 새 걸로 딱 빨아가지고 하나님 썼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나오면 또 뭐예요? 또 가서 씻고 해요. 그만큼 정성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척하면 뭐예요? 다 알고 있는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 절대 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서 가르치면 권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가르쳐요. 한 사람이 왔든 100사람이 왔든 뭐 앉아있든 뭐예요? 항상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서기관들만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남들과 구별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 다른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예요? 우리 남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목에다 뭘 매요? 매주자라고 그래요. 성냥갑처럼 생긴 거를 목걸이로 매가지고 거기다 성경 말씀을 넣어놓고 가다가 꺼내서 읽는 사람들. 옷에 술이 달리는데 그 술에는 뭘 써놔요? 십계명을 써서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히 강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서기관이랑 바리새인이랑 대단한 사람. 오늘날 얘기하면 뭐 어떤 교회 장로님이고 장로님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교회 이 일에 대해서 막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모든 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천국 문을 열어놓고 단 2사람만 받아들이겠다면 누구 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갈 수 있다. 2사람만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놀라겠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면 믿음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제가 믿음의 의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붙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뭘 붙잡아요? 자기의 의, 자기의 종교심, 종교적인 열정 이거를 앞세우고 내세우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해요. 로마 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했어요. 서기관들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절절 외우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누구에게로 향해져야 돼요? 그렇죠.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외우고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걸로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을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만 찾고 있죠. 나는 세리하고 다릅니다. 나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니들은 멀었다. 아니라는 거죠. 로마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믿음의 의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소유될까요? 금방 제가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바라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살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붙잡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뭐 하신다고요?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만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관처럼 사두개인처럼 못해도, 바리새인처럼 못해도 우리는 누굴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못해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소리 나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이 믿음의 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평생도록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기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행태에 매여가지고 그것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이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 채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안 돼요. 못 깨달으면 평생도록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 소유하지 못하는 게 제일 불행한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게 뭐예요? 문 앞에 가가지고 너는 안 돼, 나 너 몰라. 이렇게 되면 우리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뭐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의. 그건 누구를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님만 믿잖아요. 자,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으면 따라오는 게 두 번째 의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아요. 뭐 길거리를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 뭐 기도를 하죠. 여러분 양념통에 11조 드려보셨습니까?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우리 큰 덩어리만 하고 그냥 그런 데가 많은데 철저하게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못된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위선자들이요 외식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도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잖아. 교회 와서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야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니 분명히 말씀대로 살 것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야, 저 정도면 천국 가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뭘 뚫어보신다고요?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굴을 파고 그죠? 바위에 굴을 파고 그 속에다 시체를 안장하고 이게 굴문을 뚜껑으로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 뭘 칠해요? 새하얀 회를 칠해요. 회를 칠해놓으면 보기에 어때요? 깔끔하고 깨끗하잖아. 근데 속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송장이 썩어가고 있잖아.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볼 때, 서기관들을 볼 때 그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댓 번을 반복하여서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위선자들이여, 그들은 말과 행동이 너무나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채, 말씀대로 살아난 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신 본질, 그 정신은 싹 다 쓸어내 버렸습니다. 그 정신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11조는 잘한다. 안식일은 잘 지킨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꼭 해야 될 것들은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안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의를 버렸고 신을 버렸고 인을 버렸다라고 예수님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의라는 건 뭐냐면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공의는 정직한 것은 정직한 것,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 바르게 불의한 것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 그른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제대로 판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들 보기에는 거룩하게 기도한답시고 질질 오래 시간을 끌면서 기도하면서 남이 안 보는 곳에서는 과부하와 같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공의를 버렸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요란을 떨면서 막상 병이 들어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 뭐예요? 손을 대지 않아요. 왜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죽을 사람은 죽어라.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무엇을 버렸냐면 인을 버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을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뭘 버렸냐면 믿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내가 보니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낙타는 삼키는 위선자들이다. 하루살이같이 금방 삼킬 수 있는 조그만 고깃덩어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나 낙타는 어때요? 낙타 삼킬 수 있습니까? 잘라서요? 아니요, 통째로요.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뭐 하냐면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하루살이 같은 것들, 하나님 볼 때 하루살이 같은 게 뭐겠어요? 11조 내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별것 아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서 사람 앞에 자랑질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너희들 왜 이거 안 하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자비와 공의와 인과 같은 것들은 뭐 했어요? 낙타 삼켜버리고 입 싹 씻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너무 값싼 은혜만을 생각하고 믿음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잘하면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역겨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니까 그냥 예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가정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만큼 하면 뭣도 좋아야 돼요? 네, 믿음도 좋고 말씨도 좋고 모든 면에서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는 대단하게 하면서 나중에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칼로 푹푹 찌르는 것처럼 며느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심은 목에까지 차서 날마다 돈 타령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시어머니를 옆에 두고 사신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우리 남편들 여기 계시는데 뭐 없겠지만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인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갑니다. 가방 들고 매일 교회 가요. 전도사도 아니면서 전도사 역할까지 다 하는 것처럼 온 일을 다 합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고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뭣도 좋아야 돼요? 다 좋아야죠. 마음씨도 달라야 되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조금만 기분에 맞지 않는 소리라면 빽소리를 지르고, 돈 문제만 나오면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줬냐고 쌍심지를 키고 덤벼든다면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볼 때 그 믿음을 인정하겠어요? 네. 역겹습니다. 하나님 볼 때도 예수님 볼 때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믿는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을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며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합시다. 어떻게 천국에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시겠어요? 제가 2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를 말씀했지만 이게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된 사람,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다 보면 누구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은 2가지로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한 가지란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면 로마서 8장 1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대답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 안에 뭘 주셔요?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뭔 일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로만 향하고 있어요? 나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아침에 눈만 뜨면 뭔 생각하겠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루 재밌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오늘 뭘 먹어야 되고 오늘 뭘 갈까? 뭘 해야 나에게 기쁨이 있을까? 온통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만족, 자기 꿈,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만이 우리 생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져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 자고 나면 오늘은 뭐 할까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면 자고 나면 뭐 할까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기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이걸 버는 과정에서, 버는 일들에서, 쓰는 일들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뭐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행동은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자연히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죠. 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행동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칼을 들어 남을 안 찌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 그 자리에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 마음이 더 예수님 앞에 향해야 되고 내 마음이 더 깨끗해져야 돼. 그러니까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다 알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입만 나불대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춰야 됩니다. 종교적인 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의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즐겁게 순종하면서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